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과 50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49절 읽고요, 5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금이 없다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바다에서 생선을 잡으면 썩지 않게 하려고 소금을 뿌려 넣죠.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고기를 썩지 않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꼭 필요했던 거죠. 또한 소금은 상처를 소독하는 데에도 사용합니다. 염증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서 쓸모가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 소금을 밖에 내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귀했던 소금을 밟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발로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두움을 밝게 비치지 못하는 교회의 빛은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밤에 빨갛게 네온사인을 비추는 곳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계를 보면 이미 맛을 잃은 이 소금 같은 자들이 짠맛을 내겠다고 또 자기들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고 염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무슨 단체를 만들지만 그들은 이리저리 설치기만 할 뿐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소금에 불과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 신학을 가르쳐요. 어떤 성경이 틀린지 맞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가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나서는 것은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길바닥에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멀쩡한 깨끗한 길에 소금을 뿌리면 정말 부패하고 쓸모없는 쓰레기만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곳이 창세기 19장인데 그 뜻은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멸망당할 소돔 성읍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이끌고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49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지옥에 대해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49절은 그 소금이 사용되는 용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저주와 분노가 드러나는 그런 비참한 환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옥이 타는 불길이 마치 타는 불 가운데 소금을 뿌릴 때 그때처럼 더 요란하고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처럼 맹렬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 타는 데다가 소금을 뿌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 전에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 연탄불에 이렇게 생선을 구워 먹을 때 이렇게 보면은 소금을 뿌리면 그 새파란 불이 팍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런 불이 지옥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소금의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좋은 소금처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부패를 막아야 하고 염증을 치료해야 하며 음식의 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이 있어야 소금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요.
소금은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없으면 짠맛을 잃어버리고 길에 버려진 소금과 같습니다.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짠맛을 지닌 소금처럼 그리고 꼭 필요한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첫 번째, 소금은 좋은 것이다 했습니다. 50절 앞부분에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부패를 방지하고 염증을 치료하고 음식에 간을 내는 용도에 쓰인다면 소금은 정말 좋은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행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짠맛을 잃지 않으려면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별하는 겁니다. 이게 짠맛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 성경적인 성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거룩하게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물론 죄를 씻음받은 성도들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성별하지 않은 교회는 결단코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름은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데 바로 죄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어디론가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것들, 곧 하나님과 일치할 수 않는 사람, 단체, 사상, 그런 모든 것들과는 일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별이에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성경과 일치하지 않고 성경대로 믿거나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와는 분리하여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성별인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최소한 이렇게 성별해야 비로소 성도로서의 믿음을 시작한 것이고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기 전에 그 더러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좋은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들의 믿음은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는데 그들은 비록 바빌론으로 잡혀간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바빌론 왕이 준 음식에서 성별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상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죄로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왕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의 신들을 거부하고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줬습니다. 그들은 좋은 소금으로서 짠맛의 역할을 다한 성도들이었어요. 다니엘은 탁월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왕의 고관들이 그것을 음해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조를 지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영화를 아까워하지도 않고 이교도의 위협에 끄떡떡하지 않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는 짠맛을 간직한 좋은 소금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끈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목이 굳은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모세는 참으로 좋은 소금으로서 본을 보인 성도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짠맛을 간직한 좋은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종의 중풍을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라고 이제 그의 집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께 큰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그 겉옷단을 만지고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낫게 되리라 라는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많은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고 그들은 바울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에 증인되는 일에 열심을 냈고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온전한 성결로 모든 행실에 거룩하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부패를 막고 염증을 치료하는 소금과 같은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에요. 싼 소금처럼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두 번째로 무엇으로 맛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짠맛을 잃은 소금은 이미 소금이 아니죠.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땅에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이 말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가 있겠어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림자가 아닌 거짓말이 아닌 정말 사실적으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짠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사람은요, 위선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지고 다른 이웃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게 위선자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라는 저주를 자주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선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유선자들은 자선을 베풀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다녔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나팔을 불어대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안에서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강대들이에요. 그들은 금식할 때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표정을 짓는 배우들입니다. 유선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선자들에 대한 경의를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지듯이 교회 안에서도 유선자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야 할 목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행위 구원을 강조하면서 교회에 온 사람을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보내버린다면 그런 유선자예요. 예수님께 저주받은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유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저주하셨어요. 성령으로 믿는 사람이 복음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을 불행했는데 그래서 그 형제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실족했다면 나중된 사람의 눈에 그 구령자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어요? 위선자로 보이지 않겠어요? 믿음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은 폐잔병과 같은 거예요. 그런 자들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모도 없어서 심지어는 땅이나 채비 도매에도 적합하지 않아서 내다버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폐잔병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11에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뭐 교회가 하는 구제나 봉사를 많이 한다 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믿지 않고 소홀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선별해서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간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 감정으로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간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 가운데 98%가 모천년지, 후천년지 종말론을 믿는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짠맛은 물론 소금도 되지 못한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참 비참한 일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행위는 주님께 수치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교회, 성령의 은사를 제멋대로 가르치는 교회들은 성령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육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즘 싱거운 사람 있나요? 여러분 주위에 싱거운 사람 있습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소금이 필요한 사람이죠. 어디서든지 소금과 같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딱 그 짠맛을 잃으면 세 번째로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다시 보시면요.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음식의 맛을 내듯이 성도들은 믿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은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했는데 이 화목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도 마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희생제물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자로 살면서 다투는 집보다는 가난해도 평화롭게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한 것들이죠. 그 큰 집과 여러 대의 차와 높은 수준의 교육을 자랑하며 끊임없이 싸우는 것보다는 작은 집과 유행이 지난 옷을 입으며 평화로운 가정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것이 잠언의 권면인 거예요.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마른 빵뿐일지라도 가정에 화목이 있다면 가장 귀중한 필요가 해결된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이것은 진리를 전달하려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강제로 전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내고 싸움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임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와 자세는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정말 가장 고상하고 높은 생활 수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이 많은 부자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낸다라는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 교회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노인학교, 노숙자 밥퍼주기, 교회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밀착해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목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교회에게 지역사회를 섬기거나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도록 명령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선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도 같이 매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과 화목하려는 자들은 유신적인 마귀의 방법을 사용하는 마귀의 종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라는 말씀은 원수들에게 온화하거나 그를 사랑하거나 그와 화평을 이루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공회에서 너희들은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희는 그분을 죽였다. 같이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기쁘시게 한 거예요. 바울의 행위도 주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그들의 적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은 한 믿음을 가져야 서로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놓으셨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적용 구절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한 지체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짓을 버리고 각기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요.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만을 말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요.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은요, 늘 신중해야 돼요. 아름다웠고 또 유익한 말로 듣는 이들을 세워두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때에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가려서 해야 되고요. 상대로 하여금 용기와 힘을 얻도록 하는 지혜 있는 대화가 요구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주의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감칠맛 나는 말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길에 버려져서 밟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다가 그 짠맛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거는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가 딱 생긴 겁니다. 믿음이.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만 좋아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소금이 됐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 없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 위에 쌓아 올리지 않은 그 어떤 헌신도 굳게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고 암송하는 말씀 있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성경은 구원받은 것만으로는 다 되었다 하지 않고요. 구원받은 것부터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태어나는데 내버려두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한번 해봐요. 어떤 사람이 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경건도 있고 형제 우애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어떤 시작도 아직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믿음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땅에 버려져 밟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한다면 죄 가운데 버림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거나 불안한 삶을 살게 되거나 밟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툭툭 치고 가는 겁니다. 툭툭 치고 가다가 넘어지면 밟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돼야 돼요.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업장과 직장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짠맛을 잃지 않고 어디 가서나 저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